지난주에 우상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던 것이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있고 결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파트를 할 때 제가 주저리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했었어서 두 번째 파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간 채 끝났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막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게 이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됐겠거니 했었는데, 제가 시간 조절도 잘 못했고, 제가 유튜브로 올리면서 다시 보니까 말을 한 제가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40분 정도 혹은 50분 정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긴 거겠죠? 그죠? 한 30분 정도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30분 안에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연습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좀 잘 마음을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도와주시는 게, 저희 화요일 날마다 저희 선교사들이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사모님 목사님이랑 같이. 사모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래, 저렇게 전달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내가 저 지혜가 부족했구나 라는 게 있었어서, 지난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과 또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사모님이 오늘 지난 미팅 때 알려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얼바인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이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인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이렇다고 대부분 말을 한대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돈도 걱정 없어서 막 자기가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돈이 너무 없으면 솔직히 다른 사람도 공부할 때 자기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또 몸이 혹시 아프거나 하면 원하는 게 있어도 못하고 몸 아픈 거 간수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다 보내야 되고. 청년도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이 팔복이라고 보통 우리 많이 말하죠. 팔복이라고. 근데 이 팔복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교를 하나하나 할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문에 나온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를. 성경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돈 잘 버는 거가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슬퍼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한 8가지가 나왔는데 처음 2가지만 들어도 우리 벌써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처음 복을 말하는 처음부터 가난한 거래. 심령이 가난한 거. 처음부터 슬퍼하는 거래요. 온유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꺾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목마른 자,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건 말건 상관없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상관없이 우리는 보통 무엇이 복이냐고 말을 하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세우게 되는 그 문제의 시작입니다. 5주차의 우상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지난주에 정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더 헷갈리게 제가 든든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빗대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축복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잘 사는 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강릉에 계시다가 부산에 오셔서 요한이도 자주 봐주시고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또 동시에 엄마 아버지도 막 얼굴이 밝아지고 막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애 보니까 되게 좋아지시는 게 막 보여요. 이런 거가 축복 아닙니까? 이런 거 복이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막 그 회사 다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회사 다니고 할 때, 돈 벌고 할 때 되게 좋았어요. 이제는 부모님한테 더 이상 뭐 지원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 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뭐 선물도 사드릴 수도 있고,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가 좋아하는 귀걸이 같은 것도 사줄 수 있고. 참고 저희 와이프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해는 거 좋아하고. 근데 막 원하는, 저랑 와이프가 원하는 게 막 엄청난 명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거라도 사주고 싶을 때 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원했습니다.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사장은 백만장자였어요. 태어나기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장은 무역업을 하는, 무슨 선박업을 하는 그런 집의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상속금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머리를 잘 써서 36살쯤에 나이지리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다가 코카콜라 병이랑 코카콜라 캔을 만드는 공장을 27개를 전 세계에 세우고, 36살 때 이미 자기에게 매달 저절로 들어오는 수익이 막 우리나라로 치면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몇 억 이렇게 될 수 있게 딱 끝낸 거예요. 남은 평생 일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돈 걱정 없이 딱 되고 건강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같은 핸드폰 말고 한 15년 전에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할 때, 되게 느린 속도로라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유튜브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영상 있잖아.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한참 그 판매되던 게 뭐였냐면, 극장을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큰 TV를 집에 다는 거가 유행 한참 할 때인데,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텔레비전이란 영화를 핸드폰으로 보는 세대가 곧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핸드폰으로 TV랑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기술자들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직전 올라가서 이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쯤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너는 뭘 원하냐? 너가 생각하는 만족은 어디에 있냐? 네가 생각하는 축복은 어디에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가 이제 비키니 입는 배우랑 세 번째 결혼을 한 직후였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자식도 많이 낳고 아이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와이프도 새로 얻고 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게 만들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 이 사업을 자기가 지금까지 한 2조, 한국 돈으로 2조 정도로 투자해서 해놨는데, 3조가 되기 전에, 자기 투자금이 3조가 되기 전에 이거를 5조에 파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조까지 투자하기 전에 5조로 판매하기 위해서 주식 상장을 하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뭐 요트 타고 포르쉐 타고 뭐 이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의 건강만 하고 돈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나, 그 사람이 가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투자금이 3조가 되기 전에
5조 정도로 팔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랑 엄밀히 말하면 색깔은 똑같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위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크게 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투자해서 한 2배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원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있어요. 그게 다 있는 거야. 서로 비교하면 나는 저만큼은 안 바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상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의 수원지에 하나님을 두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없고,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살만해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살만해진다는 거가 되게 와닿았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잘 안 와닿았던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뭐 아픈 데가 있고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게 있고 나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모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옆구리에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 이런 게 없을 때, 조금 살만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가 우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교묘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진 않은 거야.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그랬듯이 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제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혹은 내가 정말 바랬던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 잡스러운 생각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말한 그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전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거죠.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연결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봐도 이 설교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고 막말하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못했던 내용과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섞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라는 축복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거일 때가 많아요. 2조 투자했으니 5조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나 내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나 엄밀히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원했던 걸 이루면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회개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내가 불편한 거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수준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잡스러운 생각을 심고 하니까 쓸데없는 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성령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잡스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거가 오늘 전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모님이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이 바라는 축복은 뭐야 했을 때 나 잘 사는 거요, 건강한 거요, 좋은 부모 밑에 자라는 거요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완전 딴소리가 써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다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좀 더 해봐야지. 너가 뭐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했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으면서 내가 변화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으면서 사는 거라는 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원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들도 그런 것을 맞춰주는 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복신앙 이런 거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신앙의 목적이 그걸 바뀌는 거죠. 요즘은 기복신앙적인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를 잘 배워서 요즘은 위로에 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내용을 전하면 마음에 딱딱딱딱 와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게 사탄이니까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자꾸 잡스러운 생각이나 들어오고 이렇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들어오는 나의 생각, 그런 게 들어오는 나의 마음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아. 내가 부모를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하나님께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과 스데반이 전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스데반의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파워풀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베드로의 선포와 스데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엔 똑같았대. 처음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인가가 하나님께 돌아섰대. 3,000명 맞죠? 3,000명이 돌아섰대.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지금 순간 300이었나 3,000이었나 헷갈렸는데 3,0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까지 똑같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스데반은 돌로 쳐서 맞아 죽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에 따르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가 잘하는 설교자고 잘하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저도 머릿속에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런 그릇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초창기에 했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의 결과가 아니라 베드로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거든. 축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잘 되는 거는 잡고, 내가 잘 되는 거랑 조금 무관한 것은 여기까지는 못한다라고 자꾸 버리게 되는 그 생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내 마음을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가 별로 상관이 없어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죠 라는 합리화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되는 구원받는 거, 내가 잘 되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건 다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은 열심히 붙들고 가는 신앙생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탄이 너무 좋아한대. 건들 필요도 없대. 자기가 스스로 여기까지 이러고 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제가 아까 그 삶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자꾸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옳은 거, 내 생각에 원하는 것만 신앙생활 잡고 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은 공중모사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 유린하고 하는 대로 계속 흔들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될 수밖에 없고, 자꾸 짜증나고, 이런 마음 자꾸 생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것과 다가 아니구나 깨우치고 올라오게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건다는 거야.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걸 자꾸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다 딴소리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그 신앙으로는 솔직히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과 아들에 대한 얘기, 종과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종은 뭔가에 묶여있고 아들은 자유한 자라는 말을 했는데, 종은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묶여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서하기에는, 종은 용서하기에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저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 나한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용서할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종이에요. 세상에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지금 저렇게 젖꼬라지로 사는데 네가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세운 사람은 사탄이 그 생각을 줄 때 그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잡고 그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묶인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하나 순종해서 살면서, 성경을 순종해 산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했을 때 좋은 거. 이거 하면 위로받는구나. 이거 하면 죄사함 받는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막이 막 뚫어지는구나. 요것만 하는 사람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파트들은 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신앙생활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잘 되는 거는 이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는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슬퍼하는 자가 복되되는 거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되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삶을 하나하나 해보는 삶, 돌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몸을 트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걸 트는 것을 하나하나 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쓰여지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 자유는 이거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거는 더 종에 가까운 삶으로 가는 거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한 상황, 저 사람의 태도랑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은 둘로 나눴다고 했어요. 절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절반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풍성하게 사는지. 근데 이 절반, 어떻게 살아야지 풍성하게 사는지에 대한 삶이 그 삶이라는 거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해서 못해.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게 됩니다. 내 와이프가 내가 깨달은 이것을 좀 깨달아가지고 저 사람도 좀 은혜 받고 나처럼 은혜 받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못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종에 묶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와이프가, 내 생각엔 내 와이프가 내가 깨달은 이것을 못 깨달아서 아직 저렇게 있지만 나는 이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던 이렇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함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종의 상태에서는 그때 사랑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속이고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억울함,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분노,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고민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이루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그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내가 원하는 거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자꾸 붙드는 거죠. 근데 이거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애가 사탄이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그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그것이랑 연결돼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탄한테 유린돼서 고민과 번뇌와 억울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종의 삶을 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없이, 희생할 수 있는 자유 없이 산다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종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함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처럼 깨어 있으려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저절로 사탄에 의해서 성경과는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드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을 테니 그 생각과 마음을 부정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십시오. 이 우상 시리즈를 하는 목적은 이 우상이 우리 삶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상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구나를 아는 걸로 그치면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저는 진짜 계속 하고 싶어. 원래로 치면 이제 2번만 더 하면 끝나는데, 이게, 그리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걸 막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뭐 혹시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막 끌어오르는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게 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 난 지금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은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얻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유를 얻잖아요. 와이프 진짜 예뻐요. 뭐 여러분 보시기엔 재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죠. 와이프의 상태랑 상관없고 나의 지난 상처랑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나의 지난 상처가 자꾸 걸리고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자꾸 걸리고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게 걸리면 아직 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을 통해서
묶인 종의 삶에서 자유한 아들의 삶으로, 자유한 딸의 삶으로 우리 옮겨가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